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잡아라. 그럼 보물찾기 아시나요? 보물찾기. 레크레이션 하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물찾기죠. 그럼 야외에 나가서 그 시간이 되면은 나무 아래 뿌리라든지 나무 옆 구멍이라든지 나무님이 많이 모인 데라든지 찾아서 보물찾기 그 종이를 찾아 헤맵니다. 그럼 보물찾기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종이에 달린 1, 2,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상품이 걸려져 있거든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꽝을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햇님 달림 이야기와 같이 호랑이가 무엇을 잡았나요? 새 동아줄이 아닌 선 동아줄,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이라는 그 속에서 지혜라는 보물을 찾아 잡아 놓아야 합니다. 그럼 세상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지혜가 가득하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지혜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에 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이냐? 그것이 찾아잡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내 귀가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이 명철에 두며 지식이 많은 것을 구하며 명철을 얻고 소리를 높이며 운을 구하는 것 같이 이것을 구하면 감추어진 그 법의 보화, 보물을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깨달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 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 잡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보물 종이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적인 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것이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죠. 아무리 혹독한 일을 이 세상에 겪을지라도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조금 나아집니다.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것이 적응이 된다는 것. 시간과 훈련이 되면 그 혹독한 일도 평상시처럼 하는 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선 후기 지리학자인 김정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61년에 대동여지도를 완성했죠. 그럼 대동여지도는 22개의 체계 형태로 구성된 목판지도입니다. 모두 붙이면 동서로 4.2, 남북으로 6.7로 3층 높이의 건물이 있어야 걸을 수 있는 대형 작품이죠. 14개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22개 이종의 기호가 높은 층위로 걸어야지 될 수 있는 만큼 대형 작품. 지금 말하면 거진 설치 작품인데 엄청 큰 그런 설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거기에 1만 1760개의 지명을 통하여서 전국의 군청과 역참 등 기호로 담아냈고 산 높이나 낮은 이런 것들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하천도 있고요. 도로의 어떤 직선의 거리까지도 잡아놓았습니다. 그럼 물길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도 표기를 했죠. 그럼 김정호는 조선 팔도를 3번 이상 돌아다녔습니다. 그럼 백두산을 7번 이상 오르내리면서 이 지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백성들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한 열정 때문이죠. 누군가가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지혜의 길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보기 좋은 길, 순적한 길을 가고자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냈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찾든지 어떠한 방법을 찾든지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는 자가 되려 줄 믿습니다. 진리, 생명, 소망의 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요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새 일을 행한다 하시는 그 말씀은 자신들의 죄,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미 심판받아 선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내용이 이사야서의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언을 듣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상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많이 부패해 있었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제사와 절기를 기만했고 거짓과 도둑질을 일삼았습니다. 이 폐역질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심판이 있을 거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심판이 있겠지만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것이 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앞으로 무엇을 할지 그 미래를 항상 약속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8절에 말씀하면서 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행하신 것을 보라 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멸망당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지금부터 행하실 일을 너는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기대를 해라. 희망을 가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희망 고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진실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인도하심에 따른다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너는 바라봐라 라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지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역사에 있어서 자부심 그런 것들이 마땅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를 기억하되 너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할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루실 일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 일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고 그 모든 것에 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어떠한 곳에도 나에게 그 나갈 수 있는 응답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과거에 좋았던 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희망에 다시 기대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일이 회복이요 평안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원동력으로 일으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앞으로 일을 기억하라, 새 일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라고 할 때 너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인? 성인조차도 자신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움켜잡아야 합니다. 지혜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한 거리에 특이한 모양의 동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머리에만 머리숱이 무성하고 발에는 날개가 있으며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대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뒷머리가 대머리 이유.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붙잡지 못하도록.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 칼처럼 단호하게 저울처럼 정확하게 판단하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답을 피우는데 기회라는 이름입니다. 그럼 좋은 기회가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좋은 기회이냐 그 시기를 따지는 것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를 합니다. 영어에서 기회라는 것은 바람이 불어서 돛담배가 한 골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의미죠. 그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불어오는 은혜의 순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최고의 기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얻었다면 결단하는 그 기회를 잡는 오산세계급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